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영원한 초인류 기업을 소유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인 11절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로 맞춰요. 1절과 11절과의 흐름이나 관계가 보이십니까? 에둘러 말씀드리자면 1절에 주께 피하는 기도, 주께 피하는 것이 11절 생명의 길이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요 사이 2절과 9절의 내용은 1절과 11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우선 본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요청으로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앞서 여러 시편들에서 다윗이 호소하였던 다양한 어려움과 위험, 문제 이것을 두루 다 포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더하여서 우리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신자들이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일반화시킬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인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있죠.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알 수 없는 여러 어려움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절대 의존입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절대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의존이 아니라 절대 의존입니다. 1절에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상에는 나를 지켜주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말 성경은 생략하는 바람에 의미가 좀 약화되었는데 다윗은 지금 끊임없이 닥치는 어려움과 위험에서 피하여 숨을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주님께 피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피하게 해주시라는 둥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상에는요. 당신이 나의 주시오니 즉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절절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사실 우선순위가 있을 자리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며 하나님은 오직을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 가족을 또 자기의 일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이 1순위 그리고 뭐가 2순위, 3순위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이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돼 있어요. 차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 모든 것, 오직입니다. 2절 하반부에 이제 주 밖에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도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주 밖에는, 주 외에는, 주의 곁에, 주께 맞서서 이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 주 밖에라는 말이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 밖에는 내게 복이 없고 주 외에는 내게 복이 없고 주의 곁에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고 주께 맞서거나 주를 뛰어넘거나 주와 견줄 만한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주님만이 내게 다윗에게 복입니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 얘기가 조금 복잡한데 3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성도가 등장해요. 다윗과 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인 그 성도요. 이 성도들이 언급되고 4절에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악마라도 숭배하는 세상, 모든 인간 군상들의 그 타락함에 대해 짧지만 강렬한 묘사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말이죠. 세상에는 자기의 유익들을 위해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어느 지경까지 가죠? 구약 다른 성경에 보면 왜 몰렉이나 이런 우상 나부랭이들에게 뭐까지 바쳐요? 자식마저도 바치잖아요. 여기 피의 전제라는 말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서 잔혹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이교의 왜곡된 종교의식을 가리키는 표현이래요. 그렇게 자기 숭배라는 저주에 빠진 세상 속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 그분밖에 모르는 그 신앙과 더하여서 그러한 다윗처럼 세상에 편승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 그들과의 교통 교제까지도 자신의 신앙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에둘러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특별히 성도들 안에서 더욱 드러나고 빛이 나고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서로에게 기쁨과 유익과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니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같은 성도들은 잘 못 섬겨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인데 서로 간에 있어서는 참 때때로 아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빠지게 또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때때로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할 만큼 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 자신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주지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과 이웃, 즉 형제와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5절부터 8절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자면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기. 6절에 보면 나의 기업, 7절에는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8절에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자에게 대체 어떤 특권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나열한 그런 단어들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자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이 되어주신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얻은 것이 된다는 말로써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전부를 얻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다 잃은 것과 다름없고, 다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을 가진다면 그건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말, 하나님을 가졌다는 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 뭘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단순치가 않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 하나님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은 무한히 깊고 광범합니다. 하늘의 하늘로서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실 제대로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집니까? 소유합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시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것처럼 자기 것으로 아끼시고 보살피시고, 어느 누구의 표현대로 한다면 두고 보기도 아깝게 여기실 만큼 각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경책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잊고 살아도, 왕왕 잊고 살아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살피신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자, 그런 특권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로 말미암아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든든해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목석 3번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에 담긴 의미를 다른 구절에서 찾아 묵상해 봅시다. 네, 이미 앞서 설명은 했습니다. 주 밖에는, 주 외에는, 주의 곁에 주께 맞서는 그 어떤 복도 없다는 것이죠. 1절, 3절, 4절, 5절, 8절 등은 이것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을 좀 다뤄보자면, 정말 우리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가, 이것입니다. 정말 주 밖에는, 주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실제로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그러면서 사는가? 이것을 좀 상고해보자 이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은 쉽게 볼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시점에서,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는 지금 이 고백을 기쁘고 즐겁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피하여 숨을 만큼, 또 10절에 스올이라는 단어, 멸망이라는 단어를 내놓을 만큼의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이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하시게 하는데, 그때는 죄다 이 다윗처럼 어려움 뒤에, 어떠한 문제 뒤에 하게 만드세요. 우리 성도의 인생이란 것이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숫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 설상가상, 산저수전 그 뒤에
주밖에는, 주 외에는 이 고백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허용하시고 그 문제 뒤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이 주님,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과연 그냥 허용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로 다윗처럼 고백해 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이러므로 다윗은 미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길, 영원한 즐거움을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늘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면서 그렇게 참 이렇게 할 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9절에서 10절이 11절이 아니라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대로 갖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거기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며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순절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 구절이 말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그 문제의 최고 정점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영원한 심판,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되었다. 해결된다는 것을 이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것이고, 그렇게 다윗이 바라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해결해 버리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 시편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애들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노후 걱정 정도가 아니라 사후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생존 걱정을 왜 합니까? 우리는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진정한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진 않습니까?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로 이어지는 찬양을 부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안 되고 실수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언급하고 있네요. 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면서도 남들과 비교하여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속상해하고 부러워하고, 이건 절대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할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어마무시한 은혜가 주어졌는가, 베풀어졌는가, 이것을 더욱 생각함이 옳을 줄 압니다. 앞서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다 가진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남과 비교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더 가질 수 없이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주 행복하게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초가 삼간에 살아도 궁궐에 사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또한 늘 하시던 대로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